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는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벽 2시에 저를 깨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2개를 맞춥니다. 근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새벽 2시에 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네 하고 또 들어 자려고 그랬는데 계속적으로 저에게 주는 그 마음이 너 회개하라고, 회개하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 4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나오면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먼저 1시간 좀 전에 일찍 왔는데 계속 주는 마음이 회개에 대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 주나 했더니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라고 계속 기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네가 참 부끄럽지 않니? 그리고 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책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이은석 목사 또 앞에 기도하면서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제발 강단에 서서 엄한 소리, 허튼 소리 하지 말기를 기도했는데 벌써 시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에 고주의 집사님 때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7시에 약속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마음이 급했어요. 저녁 6시에 구역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져서 6시 반에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제 안에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두 번째 찬양이 오신실하신 주, 그 찬양을 하는데 마음에 이제 급해지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그 약속에 대한 생각이 잡히다 보니까 찬양할 때 또 목소리도 큰데 음을 제가 잘못 낸 거예요. 목소리를 좀 적게 냈으면 되는데 음을 또 자신 있게 크게 냈네요. 또 이 주책이, 사역자들이 전부 다 빵 터진 거예요. 너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오늘 새벽에 또 찬양이 안 나오네요. 반주가 안 나오네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가뜩이나 실수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찬양이 안 나오니, 반주가 안 나오니 참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저를 훈련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에 관한 기사로,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나 회교나 인도교나 심지어는 샤머니즘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 종교의 기도는 대상이 막연하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과 편안해지기만을 위한 것이지 응답의 보장이나 확실성이 없고, 우리의 기도는 그 대상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응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자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첫째는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이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장도 가족 부양도 말씀 집회나 부흥 집회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의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65일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중단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경기에 나가지 못하다가 다시 경기를 하려고 하면 이전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축구 선수나 모든 운동 선수는 계속할 때의 기량과 체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 영적인 레벨에 다시 올라오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쉬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만두거나 포기하면 안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 믿다가 그만두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끝까지 주님이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야지, 중간에 이 핑계 저 핑계로 그만두면 이것은 본전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주소를 가지고 계속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는 분도,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신 분도, 그리고 다른 교회로 이전하신 분도 참 많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품을 떠난 사람들의 그 당당한 고백이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칼에 찔리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예수를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만큼 했다고요.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다든지 힘들다는 핑계로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적당량의 칼로리를 공급해야 건강을 유지하는 것들처럼,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자동차의 주유를 해야 하는 것들처럼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실험하며 연구하였는데, 물을 마시기 전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물을 마시면 물이 춤을 춘다라고, 그리고 빛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이것을 믿기가 어렵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내 영혼과 주변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 불만은 자신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삭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격려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격려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마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는 눈물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고백 가운데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가운데 주신 은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불평은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감사라는 비타민은 제 아무리 많이 먹고 사용을 해도 부작용이 없고 손해도 없고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환경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당부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시험에 빠졌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는 시험에 빠졌던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에 나와 철야를 하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 예배 시간이면 졸고 앉아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설교 시간이면 고개를 아래로 늘어뜨리고 그냥 취침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토요일 저녁 철야를 안 해도 졸고 있을 사람이지만 철야 때문에 졸게 된 것이라면 철야를 안 하고 졸지 않는 편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였습니다. 그는 전도하다 쫓겨나고 매맞고 배척당하고 굶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한평생 교회에 돈이나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도할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들 위해 또한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도심 때문에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고홍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고승관 집사님이 많이 아프세요. 이제는 랜드윅의 그 병원에서도 좀 어렵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불러서 자신의 폐물이나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마지막 유언까지도 그렇게 준비하고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김고흥 집사님의 유머스럽게 또 그 분위기를 좀 개선하려고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다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나중에 건강해지면 다시 또 받을 거냐고 그렇게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말씀이 이번 9월 달을 좀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자녀들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과 사의 그 위기 가운데서 유언하며 자녀들에게 말하는 그 고승관 집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는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외인에게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하여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교훈은 지식보다 지혜가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1천 번제를 드리고 난 후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당대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을 치지 않으면 음식에 맛이 없습니다. 소금으로 배추를 절여야지 그 김치의 맛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이 골고루 배어 있지 않으면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골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에 가면 하수구를 통하는 맨홀이 있고 반드시 거기는 무거운 새로 만든 맨홀 뚜껑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맨홀 뚜껑이 없다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빠지게 될 것이고, 또한 자동차 바퀴가 아마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은 하수구 냄새가 지상으로 모조리 올라옴으로 인하여 아마 악취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뚜껑을 만드셨습니다. 더러운 냄새, 악취나는 말이 아무 때나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뚜껑을 만드셨습니다. 남의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하시고, 말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전도할 때, 칭찬할 때 아낌없이 쓰시길 바랍니다. 새털같이 많은 날이라도 헛송세월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낀 세월은 주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건치 않는 사랑으로 응답하심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